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갈은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죠.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의 종, 바로 그런 종인 이 하갈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바로 이 하갈은 주인 사레가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아이, 그의 아이를 가짐으로 임신함으로 이제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멸시를 받은 사레가 그의 여종을 자신이 멸시를 받은 것처럼 바로 하갈을 멸시하고 학대하였다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 여종이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이제 임신함으로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를 받은 그 여주인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또 같이 학대하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주인의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하갈, 도망가고 있는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멸시와 학대를 받는 그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도망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죠. 바로 어떤 것을 약속해 줍니까?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러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그를 번성하게 하고 그를 이제 자손의 수를 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을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갈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통 가운데 도망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복종하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곧 하갈이 도망가는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제 그의 앞길을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시 반복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어떤 그 힘의 논리로서 강자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심으로 그의 장래에 도망가는 그의 앞날을 이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그 고난, 역경, 고통스러움 속에서 내 삶을 뒤로 어떤 주춤하거나 물러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신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제 살펴보았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 성숙의
절정의 순간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성숙함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의문이나 어떤 불안이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피 그리고 불만과 같은 그런 미숙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그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적 성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 답변해 줍니다. 2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그가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아버지가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의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무런 어떤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의심하는 거나 의문을 갖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함의 절정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 준비해서 바쳐야 될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말씀을 함 속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준비하다 또는 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말로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제 절대적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라의 그 살해 학대와 멸시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례가 그 주인의 살해의 학대와 멸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하갈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멸시와 학대를 피해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앞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의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삶의 길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자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의 앞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앞날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앞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까지도 그녀에게 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 한 순양을 예비해 주어서 번제물로 드리게 해 주어 이제 여호와 이레가 되어준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하갈에게도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시어서 16장 1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망가는 하갈의 그 고통스러운 그 도망가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망가는 하갈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죠. 16장 7절과 7절 말씀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도망가는 그녀의 현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이렇게 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도망가는 하갈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하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바로 힘의 논리로서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16장 1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도망가는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가는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바로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하갈의 아들이 약속의 민족이 아닐지라도 바로 복을 주어서 크게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약속의 그 관계, 약속과 이 관계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태어날 그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민으로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피심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나 선민이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이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선택받은 자처럼 약속을 주는 것이 바로 멸시와 학대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갈이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나게 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그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도망가는 고통 속에 있는 그 하갈이 고백한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바로 도망가는 주인의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갈이
선택받은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가는 하갈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선택받은 자처럼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와 멸시 속에서 도망가는 자신을 이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그런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이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 하갈은 자신이 학대와 멸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갈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경험한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불가능 속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아들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가 답변한 그 말씀이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도망가는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제시해주고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 준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런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하갈은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원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 하갈은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도망 속에서 이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 자신도 여주인 사레보다, 그가 여주인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주인 사레를 학대하고 멸시하였죠. 똑같아요. 사라와 하갈. 하갈은 의인도 그리고 믿음의 신실함도 유대인도 아닌 그런 애국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이방 여인에 불과하였지만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갈이 겪는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그녀에게 경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갈이 사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였던 그런 사레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그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갈이 겪었던 박해와 멸시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도망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하갈이 이제 그 뒤도 물러남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이제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주인을 피해서 그 도망가는, 그 물러가는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바로 그녀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의 움츠림, 나의 어떤 그런 뒤로 물러남 속에서 그런 내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 속에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